데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선은 항상 육적인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한계가 있을 때가 많아요. 보여지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과 방향성은 항상 영적인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는 말씀의 이해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목적과 방향이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마치 라디오 방송을 하나님은 주파수가 영적 주파수로 내보내고 있는데 우리는 육적 주파수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방향을 듣고 있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거기 있는 사람, 여자와 남자, 아이들, 가축 모두를 다 진멸하라고 할까? 없애라고 할까?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우리는 영적인 이해보다는 육적으로 계속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 인정사정 없네. 너무하시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진멸하라고 하는 이 목적과 방향은 육적인 방향성이 아니라 영적인 방향성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가나안 족속에 원래 가지고 있던 우상 숭배와 그 토양에 있던 원래 그것을 갈아엎지 않고는 그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우리는 영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육적으로 이해하다 보면 그 주파수를 잘못 잡다 보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는 늘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원래 사고방식과 관습은 인간의 이해로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은 성령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이해하고 접근해야 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해할 때 내 육적 감각보단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해되기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여라, 파괴하여라, 인간의 애정도 구하지 마라, 그러면서 모든 걸 진멸하라고 했던 이 목적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영적인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너무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철저하게 자세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출애굽해서 이렇게까지 인도하셨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오늘 이 은혜를 함께 깨닫는 이 아침이 되길 소망합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들어가 차지할 땅으로 너희를 이끌어 들이시고 너희 앞에서 여러 민족 곧 너희보다 강하고 수가 많은 7 족속인 헷족과 기르스족과 아모리족과 가나안족과 브리스족과 히위족과 여부스족을 다 쫓아내실 것이다. 너희의 하나님은 그들이 너희 손에 넘겨주셔서 너희가 그들을 차지하실 것이니 그때 너희는 그들을 진멸시켜야 한다. 그들이 어떤 언약도 세우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도 안 된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미 가기도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을 진멸하실 것이야.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서 그들을 진멸하실 것이다. 이미 민수기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 그 땅을 탐지했습니다. 탐지했는데 10명의 정탐꾼이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2명만 갈렙과 여호수아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온 후에요. 아마 이미 그들은 안에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신명기서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차지할 거야. 12족속, 그 7 족속을 다 진멸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마치 골리앗과 다윗처럼 그 당시의 그 세상은 골리앗과 같은 무서운 존재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골리앗 같은 상황이 만나요. 여러 문제들, 그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그 문제를 일으킨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죄성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내가 어떻게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건 나 도저히 이거는 못 내려놓을 것 같은데, 이건 어렵다.
여기서 어떻게 내가 자유롭지? 야, 이건 내가 감당할 수가 없겠는데? 맞습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때 내 안에 아직도 죽지 않은, 소멸되지 않은 일곱 족속과 같은 강대하고 강한 성과 같은 것들이 무너질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아, 난 안 돼. 난 이건 도저히 포기할 수 없어. 이것만큼은 내가 안 돼. 세상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돼. 그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하시면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그 믿음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땅에 어떠한 문제와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성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냐면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불쌍하게 생각하지도 마라.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라. 인간적으로 그들의 여자와 어린아이도 죽이라는 거, 세상 인간의 개념으로는 너무한 거 아니야? 애정과 인정으로 보여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봐라, 우리는 늘 인정과 애정에 매여서 우리의 진짜 본질적인 문제를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왜 결혼하지 마라, 그들의 원민주의님과 사위로 맞지 말고 며느리도 맞지 마라, 이 얘기는 뭐냐면 가족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건 인간이 어쩔 수 없는 팔이 안으로 굽는 애정과 인정 때문으로 인하여 영적인 불순종을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 애정 때문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 기준이 흐트러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도 어떡해. 근데 그 기준이 누구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이 아니에요. 이걸로 인하여 우리가 많이 쓰러집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한다. 아버지나 부모를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자녀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내 자녀와 내 부모를 먼저 사랑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는다. 인정, 애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거다, 사랑하는 거다라고 오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 뜻대로 부모와 자녀를 사랑하면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니 이렇게 했잖아요. 야 이렇게 사랑했는데 너 왜 그러냐? 그리고 하나님보다 그 내 사랑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역전합니다. 그리고 그가 넘어지는 건 그가 아무리 죄와 동행하는 것을 보호한다 할지라도 그럴 수 있지 뭐. 그래 나라도 그러겠다. 합리화를 응원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오늘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인정, 애정을 헷갈리고 거기 넘어가지 말라. 그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한 후에 그 하나님을 사랑 안에서 부모와 자녀를 사랑해라.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모를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이 자녀를 사랑하게 하는 그 일을 하여라. 오늘 저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부모와 애정과 그 심성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이렇게 하여라. 그들의 제단을 허물고 석상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우상을 불살라라. 오늘 그 원래 가나안 족속에 있던 모든 아이돌 우상을 다 진멸하고 불살라. 불살라고 하는 거는 하나도 남김없이 싸그리 없애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이거는 인정 애정을 떠나서 그렇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 다 없애버리는 게 맞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없앴을까요? 없애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없애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남아둬서 그것을 산당으로 바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으로 바꿨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없애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일부러 나와 목적을 변경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산당으로 바꿨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4절에 보면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히 하였으며, 이 좋은 선한 왕도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게 산당으로 바뀌었어요. 용도만 변경되었습니다. 그들이 욕심이 생겼겠죠. 야, 이게 좋은 거 굳이 왜 없애? 그냥 이걸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바꾸면 안 돼? 더 좋잖아. 우리는 늘 이 합리화 가운데 무너집니다. 인간적인 요건에서 이거 너무 낭비네. 이걸 그냥 살려서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당으로 바꾸면 좋겠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없애라는 거예요.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에 드디어 그가 여러 신당들을 제거하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찢으며 모세가 만든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드디어 이때 열왕기하 18장 이쪽에 와서야 모든 상단들을 제거하고 옮겨버립니다. 무너뜨립니다. 그 당시에 산당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산당이 있을 거예요. 우리 삶에 내가 내 마음에 보로로 남겼던 것. 하나님, 이거는 건들지 마세요. 이거 치우면 저 무너집니다. 이거는 여기까지, 다른 건 괜찮으니까 요거만큼은 건들지 마세요. 이게 때로는 내 자존심이 될 수 있고요. 내 건강이 될 수 있고, 내가 뭔가 잡고 있는 끝까지 놓지 못하는, 합리화하면서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니까요. 이건 건들지 마세요. 라고 하는 우리 각자의 산당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거 다 깨부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마다 각자 다른 상단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선하게 보여도 그걸 남겨줬다니까요. 그러나 진정 회복이 있기 위해서는 거듭나기 과정 가운데는 그 산당조차도 무너뜨려야 된다. 그 산당이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이거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지막 그거, 네가 인생 보로로 잡고 있던 마지막 남아있는 그거, 하나님은 그것을 깨부시길 원하신다. 왜? 그게 겉으로 보일 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것이 우리를 올가매어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땅 위에 많은 백성 가운데 선택하셔서 당신의 보배로 삼으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모든 족속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족속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는데요, 그들이 강하거나 숫자가 많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뭔가 했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뭔가 주님께 뭔가 착한 일이고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뭔가 했기 때문에 바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주일 성수했고 헌금했고 헌신했고 참았잖아요. 왜 안 들어주십니까?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이유는 뭔가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를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깨닫게 소망합니다.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삼아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은혜를 알아요. 오늘 택하신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깨닫게 소망합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또 너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셔서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에게 복을 주셔서 자식이 많이 보게 하시고
땅에 복을 주셔서 열매와 곡식과 새술과 기름을 풍성하게 내게 하시고 소와 양에게도 복을 주셔서 새끼를 많이 나게 하실 것이다. 나게 하여 주실 것이다. 너희는 어느 백성들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며 너희 가운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남녀가 없고 또 너희 짐승 가운데도 새끼 낳지 못한 암수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 축복이 세상적 축복으로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자녀가 많고 뭔가 짐승이 많은 건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에게 축복이 여기 것이 이것에만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먼저 선행되어야 이런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모든 아스레의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이 축복이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의 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너의 민족이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아들 줄게. 결국 이 얘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에 혹한 거죠. 내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나? 근데 믿음의 조상이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된다라는 사실은 영적인 사실은 잊지 못하고 내가 큰 아들이 많고 민족이 커지는구나. 여기에 맺혀서 하나님에게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어지기까지 하나님의 고된 훈련과 역경을 걷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거 처음에는요. 좋은 것으로 얘기할 때 너 문제 있지? 문제 해결할게. 이렇게 와봐. 그러다가 처음에는 문제가 해결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성은 우리 영적인 문제에 있습니다. 그 문제로 인하여 내가 어떤 마음이 있는가를 해결해. 그러면 그 문제보다 더 큰 거 줄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겉으로 보이는 이런 복을 줄게. 이 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복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은 모든 아스라 생산과 모든 것을 다 진멸하는 거예요. 애정과 인정을 다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복을 누리는 복을 받습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들은 이런 세상적 복에만 집중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복을 줄 수 있는데 내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준비되어져야 될 것인가를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22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 주 너희 하나님은 그 민족들을 너희 앞에 차츰차츰 쫓아낼 것이다. 너희가 그들을 단 한 번에 다 없애지 말아라. 그렇게 하다가는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칠지도 모른다. 차츰차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한 번에 다루시지 않아요. 우리가 성화되어 거듭나면서 성화되어지는 과정이 단 한 번에 끝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잠자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팍 바꿔주셔서 한 번에 짠 하고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과정이 너무 괴롭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차츰 마치 땅 따먹기를 하듯이 우리 마음에 조금씩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번에 바뀌면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들짐승이 와서 우리를 삼켜버릴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언제까지인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를 차츰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차츰 하나님의 땅으로 아직도 내가 무너지지 않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산당들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진멸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진멸할 수 없지만 차츰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4절에 주께서 그들의 왕들을 너희 손에 넘기실 것이며 너희는 그 이름을 하늘 아래서 없애버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너희는 너희와 맞설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까지 그들을 다 진멸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안에 다 진멸시키는 거예요. 더 이상 진멸할 게 없을 때까지 진멸하실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향성과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이 진멸해야 될 것이 아직 있습니까?
내가 보물이라고 생각하고 아직도 내가 이것만큼은 뺏기지 말 거야. 하나님은 그걸 원한다는 거죠. 그것을 진멸시켜 영원한 평안,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맛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우리 계획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내 안에 있는 산당들을, 우상들을 진멸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그것을 진멸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세상에서 승리하셨고 다 이겼다라고 하는 그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다 진멸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차츰차츰 일하여 주시고 다 진멸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사모합니다. 그것을 바라봅니다. 주님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요. 다 진멸될 것인지를 그것을 믿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기를 소망합니다.